하나님께서 우리 어린이 주일학교 친구들을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짠! 성경책 준비해 주시고요. 말씀 노트도 미리 준비하거나 공책에 옮겨 적어주세요. 여기는 어디일까요? 오늘 설교 말씀 때 잠시 등장할 곳인데요. 바로 미국의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에 있는 펄링 워터라는 곳이에요. 미국의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건축가의 여러 건축 작품 중 하나인데요. 오늘 영상에서 함께 이 펄링 워터로 여행을 떠나보면 어떨까요? 영상으로 드리는 야외 예배라고 생각했으면 좋겠네요.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은 우리가 다움하우스 송촌홀에서 예전에 불렀었던 찬양이에요. 바로 믿음에 굳게 서요라는 찬양인데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해요.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아가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찬양해요. 비춰주는 저 등대처럼 내가 사는 이 세상 빛이 되라고 주 예수님 나를 향해 계획하셨네.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가리라. 하나님께 나를 위한 계획이 있음을 하나님이 언제든지 함께 하심을 믿음에 굳게 서서 보여주리라. 믿음에 굳게 서서 보여주리라.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희가 힘들고 슬플 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교회에도 돌아오고 학교에도 돌아가야 하는데 아직 그럴 수가 없어서 많이 답답합니다. 심각해진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에 빠진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의 건강을 꼭 지켜주세요. 오늘 요셉에 대한 설교를 들으려고 합니다.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배우며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창세기 37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창세기 37장 5절부터 11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지금 벌써 어느새 끝나가죠? 네, 창세기 37장 5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얼른 찾아주세요. 네, 전도사님이랑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이곳은 참 특별한 집이에요. 미국 펜실베니아주의 피츠버그 산골 계곡에 있는 펄링 워터,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낙수장이라는 집이에요. 이 낙수장이라는 이름은 물이 떨어진다는 의미예요. 폭포 위에 지어졌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다고 해요. 이 집은 1935년에 지어졌는데 아직까지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주택 중에 하나로 꼽혀요. 각 층에 있는 넓은 테라스에 나가면 폭포와 주변 숲이 이 집의 정원처럼 느껴진다고 해요. 또 거실에서 특별한 유리문을 열면 계단이 나오고 이 계단을 통해 시냇물로 곧장 내려가 수영을 하다가 올라올 수도 있어요. 여름에는 폭포와 시냇물이 만들어주는 시원한 바람이 거실로 들어와서 천연 에어컨이 된다고 해요. 폭포와 숲을 자기 집의 정원처럼 누리고 시냇물을 자기 집의 수영장처럼 즐길 수 있으니 정말 좋겠죠? 그래서 낙수장은 세상에 있는 수많은 집들 중에 자연과 조화를 가장 잘 이룬 주택으로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집을 지을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은 집이 지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비난과 조롱을 했어요. 폭포와 너무 가깝게 집을 지으면 얼마나 시끄럽고 위험하겠어? 왜 집이 반듯하지 않고 저렇게 삐뚤어졌지? 나무를 자르지 않고 왜 굳이 나무를 피해가며 집을 옆으로 짓는 거지? 등등 사람들은 평범한 주택을 짓는 방법과 너무나 다른 과정을 보면서 의아하게 여겼나 봐요. 하지만 이 집을 설계한 건축가에게는 이 집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집은 완성된 순간부터 지금까지 자연과 가장 조화를 이룬 건축물로 많은 사람들의 찬사를 받고 있어요. 최근에는 폭포의 양이 늘어나는 계절의 큰 소음 때문에 현재는 전시관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폭포를 보니 전도사님은 마음이 좀 시원해지는데 우리 친구들도 그런가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는 일들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펄링 워터보다 훨씬 위대하고 멋진 계획을 우리를 통해 이루실 거예요. 하지만 지금 우리 모습이 그렇지 않아 보일 때가 많아요. 스스로 작고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많고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지금 내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약해졌을 때 약속의 자녀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음을 알라. 하나님이 야곱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와서 살도록 인도하셨죠.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어요. 그리고 야곱은 이곳에서 많은 자녀들과 풍족하게 살았어요.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어요. 야곱은 그 중에서도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특별히 아꼈어요.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태어난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셉에게만 특별한 채색 옷을 입혔어요. 형들은 그런 요셉을 보면서 질투하고 미워했어요. 어느 날 요셉은 매우 특별한 꿈을 꾸었어요. 형들과 함께 밭에서 곡식단을 묶었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을 했어요.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이 꾼 꿈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들은 형들은 뭐라고? 그럼 내가 우리를 다스리기라도 한다는 거야? 라며 불쾌하게 반응했어요. 형들은 요셉을 전보다 더 미워하게 됐어요. 그런데 얼마 후 요셉이 또 꿈을 꾸었어요. 그리고 형들에게 말했어요. 형님들, 제 꿈 이야기를 좀 들어보세요. 제가 서 있는데 해와 달과 별 11개가 제게 와서 절을 했어요. 아버지 야곱도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는 요셉아, 나와 내 어머니와 형들이 정말로 너에게 가서 엎드려 절을 하겠니? 라며 요셉을 꾸짖었지만 그 말을 마음에 간직했어요. 하지만 형들은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형들이 집을 멀리 떠나 양들을 돌보고 있다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그들에게 오고 있는 요셉을 보았어요. 멀리서 다가오는 요셉을 보면서 형들은 해서는 안 될 생각을 했어요. 요셉을 죽이기로 한 거예요. 형들은 요셉의 채색 옷을 빼앗고 구덩이에 빠뜨렸어요. 마침 이스마엘 장사꾼들이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형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다른 형제들을 설득해서 요셉을 죽이지 않고 이스마엘 장사꾼들에게 돈을 받고 팔기로 했어요. 그리고 형들은 요셉의 채색 옷에 염소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주었어요. 아버지는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생각하며 오래도록 슬퍼했어요. 요셉은 이스마엘 상인들에 의해 애굽으로 팔려가 노예가 되었어요. 여러분,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았다는 이유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요셉은 형들과 함께 놀고 싶어도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심지어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빠뜨렸고 결국은 장사꾼에게 팔아 넘겼죠. 깊고 어두운 구덩이에 홀로 있을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이스마엘 장사꾼들에 의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으로 끌려갈 때 얼마나 걱정이 되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그 꿈은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미리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셨듯이 야곱과 함께 하셨듯이 요셉과도 함께 하시고 그를 향한 위대한 계획을 이루실 거예요. 창세기 45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하신 약속을 이루실 거예요. 그들의 자손이 큰 민족, 많은 사람을 축복하는 민족이 되는 그 약속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선하고 위대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비록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장사꾼들에게 팔려가는 불행한 상황을 겪게 되었지만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은 계속 될 거예요. 펄링 워터를 설계한 건축가가 사람들의 비난과 비웃음을 견디고 집을 계속 지을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멋진 집을 지을 위대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죠.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이나 비웃음을 당하는 것을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초라하고 연약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잘하는 것이 없어서 마음이 작아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요셉을 향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죠.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고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음을 알라. 네, 함께 기도하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희 어린 주일학교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향해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희를 향한 위대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줄을 믿고 어려운 지금의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힘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말씀 노트를 함께 풀어볼까요? 시작! 1번,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2번, 야곱은 아들들 중에 요셉을 가장 아꼈어요. 3번, 요셉은 해와 달과 별 11개가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꿨어요. 4번, 형들은 요셉을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았어요. 5번, 요셉은 불행했지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기억했어요. 자, 오늘은 채색 옷을 입었던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는 내용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모션 기억나죠? 채색 옷, 애굽. 네. 우리 친구들 여름 성경학교를 마친 거를 진심으로 축하해요.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 대견하고 자랑스러워요. 함께 축하하기 위해서 그동안 영상으로 배운 모션을 부모님을 통해 영상으로 보내주면 예배 영상에 짠! 하고 등장하게 될 거예요. 물론 우리 친구들에게 작은 선물도 전해질 거예요. 그러면 주기도문을 천천히 읽으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안녕.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